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의도치 않게 많이 단절된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이 기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깊은 묵상과 자기 성찰과 새로운 비전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고작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주님은 주무실 시간도 식사하실 시간도 거의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매우 바쁘게 사셨다고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 관리를 못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순종에 충성된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 가운데에도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목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또한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때로 안식일에도 사역을 하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낙심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품어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핍박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셨고 저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때로 삶의 곤핍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곤핍함과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부족했던 포도주를 기적으로 채워주신 것, 굶주린 무리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채워주셨음을 봅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꼭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채워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다 먹일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죠.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도 주님은 물론 그 뒤에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를 채워주셨지만 그 전에 그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왜 포도주를 채워주셨을까? 즉,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먼저 보이신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몸을 감추시고 피하시면서 거듭 내가 온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보이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하시면서 지금은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있지만 장차 하나님과 함께 계실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7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오늘 본문이죠.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아파트 공사처럼 내가 집을 짓겠다는 그러한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의 문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 기적과 많은 은사의 표적들을 볼 때에 이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사람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 당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 집의 어려운 곤핍한 환경을 그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채워지는 기적을 행했죠. 또한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오시지 않더라도 원하시면 누굴 통해서라도 없는 것을 채우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이러한 기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가? 우리의 필요한 육신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시면 기록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과 절망의 굴레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셨고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잃어버렸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것들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님은 지금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구원의 삶,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이 구원의 문제가 빠진 종교 활동은 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과학 첨단의 시대에 살면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같이 보일지 몰라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편하고 화려하고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영원한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될 문제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우린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사건이 성만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기념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말이고 잊지 말라는 뜻이죠.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처음 예배드릴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너희가 기억할 것이 많이 있다. 잊으면 절대 안 된다 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것들이 이제 병을 고치시고 쭉 나오죠.
여기에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는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뭘 그렇게 강조하고 고백해야 될까? 다 알고 있지 싶지만 그게 아는 것이 아니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었죠.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인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감격과 고백 속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것이 고백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나 찬양할 때나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가장 중요한 감사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감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가 아니라 학교를 합격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아파트가 당첨되고 이것이 더 큰 은혜같이 보이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있어도 없어도 별 의미가 없는 그저 작은 감사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은혜이죠.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하는 것도 그 굳이 뭐 매주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뭘 하는가 다 알고 있는데 싶을지 몰라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구원, 이것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성도들이 모인 모든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항상 돼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은,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면 그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매우 서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다 꼽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천국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늘 소망하고 늘 바라보고 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하신 그 성은 더 나은 본향이다.
사실은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우리의 목적 본향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것이죠. 이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만 관심이 있지, 아직 내 나이가 한참 젊을 때인데 지금 내 관심은 대학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 아파트 구입, 이게 지금 내 관심인데 지금 내가 천국을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신적으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오해하는 것이고,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가 어느 시간이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거나 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고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습니다. 이제 고인은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 아니라 돌아올 필요가 없는 여행입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죽음의 여행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한계와 이 땅의 죄악에 얼룩진 이 가운데 다시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의 그 맛을 봤을 때에는 다시 이곳에 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닌 차원이 다른 그러한 여행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의 소망을 늘 강조했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교리를 강조하면서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그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강조했었죠. 빌립보 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얼만큼 느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3층 천의 환상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감격과 영광을 본 나로서는 할 수 있다면 이 땅을 빨리 떠나서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다. 다만 내게 주신 사명과 뜻이 있으니 그것을 아직 이룰 때까지는 내가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천국은 이 땅을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거라도 주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그곳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혜임을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바실리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생을 한 번만 생각해도 세상의 모든 슬픔이 지워질 것이다. 이 땅에 온갖 문제를 안고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또한 장차 이루실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고민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적인 보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천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이 땅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고, 한시적인 아름다움을 영원한 아름다움의 가치로 바꾸어 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죽음까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을 보시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예비된 하늘의 집이 있고, 그곳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다면 또한 복된 것이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 늘 그것을 묵상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천국 구원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당연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최근 아침 매일 묵상에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한다면 너희의 삶을 나그네답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거슬리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나그네인지를 알면은 삶의 방향, 삶의 목적,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자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그네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 시간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간에 또한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겠지만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얻으면 너무 좋아하고, 좀 잃으면 너무 낙심하고, 이 땅에 좀 더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지상에서의 삶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본향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역사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내 삶의 것들을 나누어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자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뭔가 소위 출세와 성공을 하지 못해서, 즉 사회적으로 뭔가 크게 이루지 못한 자들이, 또 많은 물질을 모으지 못해서 약한 자들이 자기 별명 삼아서 나그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나그네라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살 거 없지, 곧 떠날 건데 하면서 그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 즉
이 땅에서 뭔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변명 삼아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변명이나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대충 살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이 나그네의 삶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것들이 한시적이고 시간도 공간도 내 육체도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삶이 따로 있는데 이 제한되고 한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더 땀과 눈물과 기도로 진지하게 살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흔적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린 1분 1초도 단 한 푼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영원과 이어지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무의미하고 고달픈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고 비할 수 없는 그 본향을 약속받은 영광스러운 나그네로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그러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살면서도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거나 너무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면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이 난리입니다. 질병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파급되는 경제적인 악화와 또 많은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의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불안과 낙심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휘몰아칩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 이 포인트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은혜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 감격과 확신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잡고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장차 우리 가운데 베푸실 영원한 그 나라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삶을 승리 가운데 걸어가는 지혜로운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셀 수 없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둥바둥대는 그러한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에 초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온 사회가 지금 뒤숭숭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그리고 영원과 현재의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